정광 목사님, 상하원, 상원의원 5명과 하원의원 6명을 만나러 급히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발걸음을 동행하고 또 뉴욕을 같이 동행하고 어저께 밤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씀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천만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쪽이 갈라졌습니다. 주사파, 좌파, 한국의 간첩이 김국성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정찰 총국장이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한국의 간첩이 150만 명이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전교조, 민노총, 심지어 교회의 간첩들이 그렇게 자생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얘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얘기 듣고도 나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사상은 절대 양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조건 명령계통, 그들은 혁명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통일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혁명을 통해서 이루겠다. 지금도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김일성부터 김정은이 이 3대 세습을 통하여 이북 백성들은 굶주림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저 공산주의자 그런가? 주사파 그런가? 이것은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가리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 무슨 사랑? 나라가 뺏기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이 다 처형되고 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월남이 폐망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총 쏴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굴며 죽이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한 나라를 접수하면 기독교인들 교회 문 닫고 다 죽이고 마는 것이 그 역사가 6.25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얼마나 핍박받고 소름당하고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6.25를 통해서 저 공산당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75년 전의 역사를 아주 잊어먹어도 어떻게 그렇게 잊어먹고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정의가 뭡니까? 그들은 한마디예요. 명령계통. 그들은 칼 마르크스라고 들어보셨지? 이것이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혁명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조건 복종이요. 명령계통 또 소련의 레닌의
정의가 뭐냐면 이 마르코스 들어보셨지? 이것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령계통이 그들은 종교도 그냥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뺏으면요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첫째 하나님 믿는 사람, 두 번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그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체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할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민노총 데모 이번에 한국에서 철도 파업 너희들 한번 해봐.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 잡아 가둬버린다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저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불어 잘 살자. 헛소리야. 이북에 갔다 온 사람 질문을 들어보면요 더불어 잘 살자. 평양만 자기들 노동당 당원들만 호의호식하고 저 밖에 시골은요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삶을 살아가는데 불쌍한 삶을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죽지 못한 삶을 배도 농사를 지면 내가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농사 줘가지고 당에다가 바치야 돼. 이게 무슨 나라야. 근데 무슨 더불어 잘 살자. 이 사기꾼들아. 이건 사기꾼들이야. 응?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자에게는 공산주의원의 마술에 걸리게 하라. 그들의 이것이 법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술이 뭡니까? 태양신이잖아. 이단이잖아. 그들. 김정일이, 김일성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우상의 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첫째 공산주의자를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들은 기독교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더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뒤로 때려 죽일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신앙을, 믿음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생각나죠? 아브라함. 누가 얘기했어? 잘하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동안에 수많은 역경도 있고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너의 씨들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너가 떠나라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떠납니까? 군소리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바치라 할 때 자기 아들을 속이고 그 모레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가지고 너 아들 제사로 잡아서 바쳐라. 예, 순종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한 거예요. 그것도 순종. 아멘? 이미 재물은 준비가 돼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실로 몰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하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에이, 아니겠지. 어떻게 설마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해. 독자니 그것도.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갈을 인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아내에게 아들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참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종을 하갈로 아들을 낳는 대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떤 게 왔어? 큰 고통이 그 가정에 오는 거예요. 불화가 오는 거야, 불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뭐 도망도 가고 싶고, 우리 권사님 도망가고 싶은 거 많았죠. 살면서. 남편, 내일 저게 무슨 남편이나 애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한 번이 아니지, 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백 번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싸움이 우리 인생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뭐 도망간다고 뭐 그거 피하면 뭐 해결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산 넘어 산이네. 이런 말이 있잖아. 물 건너니까 또 물이 있는 거야. 산 건너니까 또 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면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가 얘기하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지금 도망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는 뒤도 안 돌아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도망가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야 도망가지 말고 너 다시 오던 길을 뒤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라. 명령을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 하인의 종에게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실로 우리가 70년, 이제 80년, 90년 몇 살까지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해결을 내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아리조나에서 애국하니까 이 아리조나는 애국자가 없어요. 별로 없어. 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저희 교회가 여기 있는 목사들이 그런데 아이고 그 김태훈 목사 교회 나가지 말고 이 주사파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 문재인과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안 보내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김 목사는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원래는 이 비행기를 내려서 한 2시간 기다리고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이 난스탑 방향이 타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돌아올 때의 비행기표가 어떻게 왔냐면 덴버를 거쳐서 아리조나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스튜디오스 여자분이 한국분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는데 한국분이에요. 한국분도 스튜디오가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이제 자는데 누가 나를 깨부는 거야. 누가 나를 흔들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나를 흔드는 거야. 목사님이시죠? 그래. 잠들에. 예. 성령께서 그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여기 어디 맥클리카 산단 어디 산단.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나가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힘들고 어려워서도 군소리 않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은 내가 보내줘야 하는 거다. 저는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텨내세요. 고통아 와라. 내가 너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그거를 은행에 예금하는 것처럼 그냥 그 고통도 그냥 저장해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만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고통, 환경이 어렵고 내가 내 안에 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안흥료 집사님이 한국에 갔는데 아마 다음 주면 돌아옵니다.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암유방암이 사기에 온 뼈가 전이 됐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의사가.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6년째 사시잖아. 아멘? 같은 시기에 암 걸린 사람은 다 하늘나라 갔어. 죽었어. 그 사람 믿음을 내가 모르지만은 우리 안흥료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6개월만 산다는 걸 6년 살았으면 하나님이 15년은 더 못 살게 하시겠어. 이것이 우리의 역사하고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아마 우리 교회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주시는 법이 없어, 절대로.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달라고 할 때 울어요, 안 울어요? 울면은
주면 얘가 배고픈 거 아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여자가 가슴이 열어? 안 열잖아. 애기가 울어야만이 얘가 젖을 달라는구나. 그래 젖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고 그냥 뻣뻣하게 있으면 하나님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로 매달리고 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 우셨으면 오늘부터 우시기 바랍니다. 너는 울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를 잘 봤더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 아시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장장 몇 년을 기다렸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흉보는 거예요. 야야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똑같아요. 이 아리조나 땅에서 김태현 목사가 저 문제의 간첩 빨갱이를 내쫓으려고 싸움할 때에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강훈 목사를 통해서 그 강화문 애국 세력을 통해서 문재인 조국을 어떻게 해서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아시죠? 아마 요셉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가 팔려가지고, 그것도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장자 몇 년 노예 생활했지? 13년을 감옥 생활과 병행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요셉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나하고 하루 저녁 자자고 막 매달리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가버리잖아. 그래서 누명 써가지고 깜빵에 들어갔잖아, 요새 말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거야. 절개를 지키는 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 죄 지을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장 40년을 기다렸어요. 하루도 아니야. 4년도 아니야. 40년을 기다렸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여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놓치니까 우리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아멘. 못 받으면 김태현 목사 뺨 때려도 괜찮아요. 기다리면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꾀를 부리는 자, 이런 불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절대 못 받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낭창하게 우겨쌈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놈 새끼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뭐야? 도망이라는 뜻이야. 도망.
여러분, 하간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 가나안과 애굽 중간인 술 광야 샘물 곁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었어. 물을 한 잔 쫄쫄 먹고 있었다 이 말이지.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서러울 거야. 응? 임신을 하고 자기 주인의 아이를 낳는데 내가 왜 이 도망을 가야 되나? 아이고 내 인생,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그 광야에서 그냥 밤새도록 고통 중에 또 뱃속에 임신했으니 얼마나 또 배가 고플 거야. 그런데 펑펑 우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나타나고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잉태하였은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딸, 아들 다 하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울부짖는 고통을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능하셨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펴서 한국에서 이 목사들이 나스베가 와서 그냥 머리 모자 쓰고 안경 색감은 거 쓰고 마스크 쓰고 그거 가도 다 알아. 사람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애 안 보니까 내가 잤는데 한국에서는 눈이 많으니까 못 오니까 저 미국에 왔으니까 술집 가가지고 먹고 그러면 다 누구한테 걸려? 내일 하늘의 내일다망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알려드릴게. 너의 모든 길과 들어눕고 자는 것을 누가 봤다고 그래?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행동, 너의 모든 행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봤다는 하나님. 무섭다 이거. 그래서 생명 기록책에 정장모 너가 어떻게 나를 믿고 어떻게 한 거 다 알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슬퍼할까 알아요. 성령께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세세한 음성과 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 고집대로 다 가는 거예요. 뭐 더러운 길도 지발로 가는 거야. 내가 근데 왜 못 가면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시편 13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말 모든 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국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 에이 미국에 있는데 뭘 그걸 기도해. 그냥 한국은 너희들끼리 하고 있어. 이러면 대화는 안 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미국이든 뭐 소련이든 중국이든 어디에 있든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돼, 안 해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이 접근해가지고 뭐 현란한 말로 그냥 뭐 옷 잘 입고 뭐 손목에 그냥 금시계 차고 목걸이하고 귀에 그냥 주렁주렁 달고 그 집안에 그냥 뭐 외제차 뭐 백가방 뭐 구찌가
뭐 들고 다니고, 신발도 외제거 신고, 차도 외제거 타면서 어떻게 사기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그러는 사람에게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 국가가 싹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선교의 피가 흐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안 지켜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몇만 표인 줄 알았어? 24만 표. 그것도 24만 표가 아니요. 거기에서 반만 이재명이가 갔으면 14만 표만 가져갔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미워하십니까? 이단을 미워하는 김일성이가 75년 동안 자기 백성을 요새 근래에 얘기해 드릴게 김정은이가 자기 형 이복형을 저기 공항에 구하려고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독살했잖아. 대낮에 자기 형을 큰형을 그것도 모질라서 자기 고모를 곡사포로 쏴가지고 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었어. 이런 악랄한 놈들이 이북이라 이 말씀이야. 근데 왜 몰라? 기독교인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재명이를 발을 찍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모든 세력이 공산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군으로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몇 번 구해줬습니까? 일제 36년을 압박과 소음에서 히로시마, 나가시의 원폭 두 방을 터뜨려서 일본 편안히 항복을 해버리고 그래서 미국이 36년 그 장장 세월을 해방을 시켜줬고 6.25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련제 탱커를 몰고 새벽에 넘어왔는데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이 그냥 공산화 절단했다.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소위 수복이 되고 저놈들을 밀고 올라가. 분하지만은 소련, 중국 강대국을 통해서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때 그냥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이 두 번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미국이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 수상파 빨갱이들은 지금도 주한미군 그 대사관 앞에서 미국 놈 양피 보험 물러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 이 빨갱이들이.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이 아둔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게 콩인지 팥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거 세뇌가 당했어. 종교로 세뇌가 당했어.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그것들이 이미 학습을 통해서 젊은 애들이 전교적 교육을 통해서 이게 머리가 별로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것을 어디서 알았을까? 애국가에 나왔잖아. 애국가에 뭐라고 나와?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맥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있으면 안 믿는 반쪽짜리라도 하나님 그거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저기 이제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 두 개 있는데 그거 가짜야. 응? 하나 있어? 사모님 잘하십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상에 자 보세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내가 이번에 한국 나갔을 때 저 비문장 지대를 가봤어. 갔더니 군인이 다 철수했어. 그리고 그 저 판문점 그쪽에 그 저기 뭐 비무장지대 지대를 다 제거를 시켰어. 그리고 비행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비행기를 그쪽으로 못 뜨게끔 막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야 진짜. 그래서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에 카메라만 설치해 있어.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그리고 그 저 확성기 있잖아. 이북에 보내는 확성기 그것도 없애버렸잖아 문재인이가. 그리고 간첩의 왕 신흥국을 뭐라고 해? 존경한다. 이거 간첩이지. 간첩 아니야? 알겠냐? 그런 자가 지난 5년을 대한민국을 곳곳에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거 가르쳐야 돼. 교인들 눈치 보고 말이야. 교인들 떠날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이북 공산당 우상 태양신을 따라가면 돼야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2장 힘차게